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이 단어들을 열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 택정함 등입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 둘로스이죠. 둘로스로서 그 의미는 종, 노예 신분의 남자, 묶인 사람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개념은 목줄을 맨 주인과 개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사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포스톨로스이죠. 그 의미는 대리자, 사자,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사절. 특히 복음의 사신, 또 직위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정은 아포리조라고 하죠. 다른 것을 구별해서 경계선을 그리다, 제한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명령을 받은 사신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직분으로
택정하여 구별된 사람이라고 풀이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는 개념은 생명의 복음과 연결된 주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즉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사신으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라는 내용이죠. 그것이 중심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나에게 주신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러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씀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절대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다메섹의 부르심으로 되었던 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헬라 원어 유앙겔리온이죠.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참으로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위대한 소식, 즉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절은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즉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마태복음 12장 23절도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마태복음의 시작도 또 모든 무리들도 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그분은 거룩한 신성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도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했고 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죠. 즉 멸망으로 가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의 첫 번째는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5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의 직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6절은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로마 성도들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이란 말씀을 사용하죠. 이 은혜란 헬라 원어로 카리스죠.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호의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사도가 될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기서 호의라는 개념은 우리를 좋게 여기셔서, 기쁘게 여기셔서 불러주셨다. 그러나 가장 심오한 은혜의 개념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 바울이 사도직을 받은 것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직을 받은 것이 엄청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타나는 권능과 기적과 이적,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어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의미도 믿음과 순종을 분립시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의미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따로 순종 따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된 신앙의 개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라 거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범위는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후에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주인과 개 사이에 매어 있는 목줄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결코 끊을 수 없는, 주인은 그 목줄을 놓지 않고 또 따르는 우리의 종들도 그 목줄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의 관계인 거죠. 즉 성도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성도의 소유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매인자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매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거기서 쫓겨났다면 추방이에요. 그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나는 쫓겨났으니까 자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공동체에서 존재해야지 원래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불러주시고 구속하셨다는 의미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그 공동체에서 다시 나를 쫓아내지 않고 나도 다시 거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렀고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영원히 죽은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처녀 총각들이 있죠.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눈길을 줘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을 선언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립될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바울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로의 부르신 것은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 이와 같이 엄청난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왜?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순종은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불신앙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14절에서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쉽게 풀어보면 나는 지식인이나 미개한 사람들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은 문명인을 의미하죠. 즉 문명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 즉 문명인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으로 만물의 성질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만물의 근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는 말씀. 이어서 15절은 헬라 원어대로 개역하면 바울은 자기가 뜨겁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린 후에 그 소원대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16절 3반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본래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하반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열거한 것은 차별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구별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를 그냥 말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먼저 전파된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복음의 증거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는 있을 수 있으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능력은 그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먼저 됐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는 우리의 행한 무엇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었다는, 우리 행위가 없었다.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는 본래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죠.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칼빈의 해석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찌의 해석에 따르면 이 문장은 역설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가장 합당하다고 이 시대의 모든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8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이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 복음, 어떤 신령한 능력,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려고 했던 신령한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올바르고 신령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너희가 믿는 것,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는 의미가 그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 로마 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많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전파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 복음을 알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이 시대, 선교시대, 성령님의 선교시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